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복된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 대한 형벌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원망을 한 자들에 대해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것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들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0일 정탐한 기간에 대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죄악을 광야에서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입니다. 하나님은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되 자녀들이 반역한 자들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악평을 함으로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는 재앙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 대하여 이토록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되어야 할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죄이며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불평과 원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습니다. 한 번 더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징계는 오히려 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각성시켜 주므로 그 이상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그 가운데서 자라나서 그들로 하여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을 때 기쁨으로 잘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오는 것이든 혹은 나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든 그 징계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하고 기꺼이 감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도망을 가거나 회피하면 도리어 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참고 인내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징계로 간주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벌을 받을 때 벌을 은혜로 여김으로 정말로 은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며 자신들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였지만 광야에서 방황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뒤늦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말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해도 또 이미 25절에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불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사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보르마까지 잡으러 출격합니다. 잘못을 만회하려고 하나님의 처분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시도하는 것은 뒤늦은 순종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또 다른 불순종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잘못을 책임지는 것에서 도리어 이스라엘이 살 길이 있는데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달려드는 것이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켜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는 것에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현재 내가 직면해야만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도와주셔서 수습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해결이 아닌 수용해서 고난을 겪는 것에서도 답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벌린 일로 이렇게까지 고난을 겪고 이렇게 심하게 벌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싶을 때에도 또다시 범죄하고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잘못에 대하여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묵상 중에 들려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피하는 것에서 답을 찾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도 은혜가 있음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징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 한 주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